요한계시록 말씀을 해봅시다.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난 시간에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묵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와 묵시, 묵시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본문 텍스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중심의, 상황 중심의, 역사 중심의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입니다. 계시와 묵시를 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책 개역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그 전에 개역 성경, 또 그 전에 옛날 성경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했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이제 맞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모든 이제 기록들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들을 어떠한 계시적인 모습으로 옛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계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보다도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처했던 여러 가지 교회의 사건들을 말입니다. 그 상황과 사건들을 나름대로 재해석하면서 그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결국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먼저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것을 또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나.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 하나님의 묵시를,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께 주신 것을 천사에게 주셨다. 천사에게 준 것을 천사가 내게 알려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그죠? 얘기를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이 이제 22장 6절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다시 이제 반복돼서 나오고 있답니다.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이제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가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천사에게 받은 것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란 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예수의 증거, 마르투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계속 요한복음 22장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증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증언도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어진 단어예요. 이 증거를 마르투리아라고 얘기해요. 마르투리아. 증언을 마르투레오라고 얘기하면 마르투레오.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마터라고 하는 MITER 맞나? 마터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순교자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른 것들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증언하다가 주변 사람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언할 때 선서하잖아요. 그죠? 바른 것을 전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이 선서에서 자기가 얘기한 것이 어떤 잘못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법정의 처벌을 받겠다는 다짐을 하잖아요. 선서에서. 그런 것처럼 증거라고 할 때는
자기의 것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담보로 하느냐? 고대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교자라고 얘기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본다고 한다면은 한국교회에서는 순교자를 너무 좀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할 사람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나 더 좁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좁게 보면 순교자라는 얘기예요. 어제 보게 되면 좀 더 넓게 보면 말입니다. 내가 자랐던 서울 영락교회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김흥락 장로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한 장로님이 6.25 때 그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사찰로 일하시던 그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다가 교회를 이제 관리하기 누군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 남아 있다가 거기서 공산당 죽음을 당하셨어요. 김흥락 장로 순교 기념비라고 했어요.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 그러나 이걸 넓게 보는 거예요. 좀 좁게 본다고 한다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사실 이것은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좁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예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것 말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대. 여기서 말할 때 읽는다는 얘기는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옛날에는 여러분 책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두루마리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꾸 헷갈리는데 요한이 말입니다. 그 교인들한테 이거 두루마리를 쭉 전해줬는데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많이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나도 이거 쭉 해가지고서 쭉 해서 1.60cm, 1.2m 해가지고 두루마리처럼 좀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칼라로 복사하려니까는 복사비가 25,000원이에요. 복사비가 내가 싸게 해가지고서 싸게 해서도 25,000원에 그게. 하면 못했어요. 왜 그래?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처럼 옛날에 책이 많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이제 옛날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들 좀 더 넘어간다고 하면 글쎄요 100년 좀 넘어가서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읽혀지고 하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입니다. 회당에서 성도들이 모였었는데 유대인 회당의 성도에서는 성인 남자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성경을 오늘은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 요한계시록 구역을 봐야겠죠. 그 사사기 7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쭉 이야기. 나는 이 말씀을 읽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고 되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복음을 이방 교회에서 전할 때에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잖아요.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거든요. 유대인에게 전하고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요. 유대인에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데가 어디냐? 유대인 공동체. 왜? 거기는 회당이 있었거든. 회당. 이 회당에 모였을 때에 성인 남자들은 누구든지 남성을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자기 넘어갔던 거예요. 늘 순수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읽는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읽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읽는 사람이. 그리고 말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읽고, 근데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낭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니까는 엔터테인먼트 같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요즘에 말입니다. 영화를 보잖아요, 그죠? 스펙타클 하잖아요.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냥 CG, 해가지고서 다 그냥
진짜 가짜야, 진짜 가짜네. 요즘에 뭐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 보게 되면 CG가 엉터리고, 아 저거 재밌게 봤었는데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해. 사운드 끝내줘요. 조금만 더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한 2000년대 초반, 8, 90년대 내가 자랐을 때 안 그러잖아요. 한 60년대 넘어가 되면은 동시 녹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대본을 읽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화 배우는 그거서 대본 읽는 대로 그 얘기 중얼중얼 대면서 그러고서 무성으로 연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상에다가 그 성우들의 뭐 소리를 그 소리를 입혀요. 그러니까 옛날 보면은 옛날 영화 뭐 누구나 시성열 나오고 뭐 막 그런 영화 보게 되면 말입니다. 목소리는 다 똑같아. 다 목소리가 좋아. 왜? 성우 소리니까. 더 넘어가서 보게 되면 40년대, 50년대 무성 영화에다가 그 다음에 낭독한 사람 있잖아요. 아 이슬과 심순애가 어떻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들. 이 낭독자를 뭐라고 하죠? 변사. 이 변사가 잘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 대박 터지는 거야. 아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다 뭐 하면서 이게 그 더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무성 영화 있잖아요. 더 넘어가면은 영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영화가. 그 뭐가 있어요? 17세기 18세기 보게 돼요. 많이 있었던 것이 오페라가 있어요. 그죠? 오페라가. 더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림만 남아요. 그림. 옛날 미켈란젤로, 다빈치 같은 경우는 천재예요. 글을 알았어요. 글을 알고 그 내용을 다 파악했어요. 그러고서 그것을 이 화폭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딱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 같으면 이 그림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이 엄청나게 재미있는 대본이야. 대본. 이 대본도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거기서 내려오시더라.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나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야, 요한이 천재였던 것 같다 싶은 생각을. 그 당시에 이러한 어떤 장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본을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앞으로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 4장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요한이 막 자꾸 바울이 그런다. 요한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는 것. 요 말씀에 얘기하기가 뭐 이거 충분히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에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지키는 것에. 일곱 교회 보낸 인사 말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사람 오실리 이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도 현재 전에도 과거죠. 장차 오실리 미래예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지금도 이제 장차 오실 일 이런 표현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번 반복된답니다. 7번 반복돼서 나와요.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란 말로 기억하세요. 보좌. 이 보좌는 하나님의 계신 그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예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래요.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잘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푸뉴마, 이 영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말입니다. 전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에서 14번 나오고 있어요. 14번 27이 14. 그죠? 네. 또 그의 충성되다라는 것을 헬러로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피스토스. 증인, 마르투스. 얘기했죠? 증거, 마르토리아. 증언하다, 마르토레오. 거기서 증인, 마르투루스. 왜 이렇게 계속 증인, 증거, 증언 뭐 강조하느냐?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쭉 나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볼 때 재밌는 표현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뭡니까? 성령.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이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신학적인 얘기를 좀 뺄게요.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과 성령과 지금 그 예수 성자 예수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의 형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편지 형태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이미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다 없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초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비롯한 많은 편지들이 읽혀지고 있었다? 안 읽혀졌다? 읽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글도 같이 그렇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가운데서 썼던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자,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 교회에서 바울의 편지가 읽혀졌던 것처럼, 베드로의 편지가 읽혀졌던 것처럼, 다른 지금 남아있지 않은 여러 편지들이 읽혀졌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도 읽혀지지 아니했다? 쉽게 읽혀졌지. 그러니까 우리 손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또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야, 그죠?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나라와 제사장.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 등등을 이야기해요. 그냥 나라와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떤 신분이다?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중요한 개념들만 몇 개들만 좀 강조를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독설로지 해가지고 이제 성령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승천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본 그대로 주께서 다시 임하실 것이다. 복음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부름이라는 단어도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과 연관될 때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자, 다시 오실 터인데 그 다시 오실 때 말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야. 그를 찌른 자도 본대요. 찌른 자, 박해하고 말입니다.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다 포함한 이야기겠죠. 그 찌른 자도 볼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느니. 여기서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란 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답니다. 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뭐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땅의 반대 뭐가 있을까요? 하늘, 그죠? 하늘과 땅을 계속 비교해서 대조해서 그 요한이 계속 전개해 나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했대요. 본 것을 증언했다. 시각, 청각. 시각이잖아요, 그죠? 본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나중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 문화는 말입니다. 듣는 것에 강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죠?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듣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 문화는. 반면에 히브리 문화는 보는 것을 배격해요. 여호와의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의 형 아론이 말입니다. 해가지고서 모세가 일부러 받으러 하나님에서 올라가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습니다. 올라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다 금부치를 다 빼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가 뭔지 알아요? 금송아지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라고 얘기해요. 그가 만든 금송아지, 이스라엘에서 말한 금송아지는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일개명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모세는 가서 계명에서 그 산에서 그 계명을 받고 있는데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형상을.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는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문화는 보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교육화되어지고 어떤 거 뭡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그 각도가 딱 맞고 네, 이런 거. 그리스 로마 문화는 굉장히 보는 것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그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게 충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밌는 게 이미 이제 뭐 이때는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니까, 네? 그런 시대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그 밀레니얼 시대 그 사람들은 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서 이미 문명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시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시각화만이 아닙니다. 보여진 시각만이 아니었어요. 청각도 들어가요. 촉각도 들어가요. 이야기에서 어떻게 촉각이 들어가지? 하지만 촉각도 들어가요. 또 뭐가 있어요? 미각도 들어가요. 또 뭐가 있습니까? 후각도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구름을 타고 오실 터인데 그때는 후회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가슴을 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애국하니 정말로 그럴 것이다. 아멘. 그런데 저는 믿는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예요. 내가 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전할 것인데, 자, 구름을 타고 예수께서 오실 터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모든 것들, 본 것 모든 전한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으로서 그의 날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지키고 산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위로가 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이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더라. 아까 여러분 4절 했으니까 4절에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래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뭡니까 여러분? 알파는 그리스의 첫 글자, 그죠? 오메가는 그리스의 맨 마지막 글자예요. 나중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의미도 있고 나중에 또 있는데, 자,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요것은 4절에서 나왔던 단어, 그죠? 나왔던 걸 다시 리피트 되면서 반복되면서 앞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뒤에는 전능한 자라.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도 7번 반복해 나와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내가 누구인가 말씀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요건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 요한은, 자, 요한이 말입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 이 땅에서 받았던 환난 말입니다. 나라, 그러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통치, 지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라, 그 통치적인 그것은 여러분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었어요. 주권, 하나님의 지배가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이건 여러분 성경이 모든 성경 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주제가 뭐냐? 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거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만 여러분 시제처럼 우리만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적극적으로.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일관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 주권이라니까.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따라가는 사람들,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참음의 인내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섬에 있어야 돼요. 반모란 섬은 이제 뭐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그 좋은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배지 비슷했습니다. 그 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그 섬에서 울릉도에 살면서 울릉도 너무 작게 보나? 밤보란 섬은 훨씬 더 작을 테니까 살면서 많이 들었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섬하면 그래도 파도가 생각나잖아, 그죠? 섬하면 주의 날 하게 되면 아마도 주일날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즘으로 말하는 주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성령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예요. 왜 나팔 소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진군할 때마다 멈출 때마다 쌓여줄 때마다 나팔 소리를 듣게 하잖아요. 나팔에서 말이죠. 왜 트럼펫 영어서에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럼펫보다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다 양강 나팔 그 양의 뼈 뭡니까 그 뿔에서 거기서 이제 속을 비워가지고서 완전 부 하는 소리들 그 양강 나팔 소리들. 또 이제 뭐 어쩌면 그리스 문화 하니까는 뭐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뭐 트럼펫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이런 나팔 소리도 보게 되면 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고 있답니다. 내게 보는 것을 이르되 그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시를 안 보이네.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몇 개 교회요? 7교회. 여러분 여기서 꼭 7교회만일까요? 그렇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물론 지명도 맞는 게 있지만 꼭 그 7교회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벌써 7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2절도 전에도 7번 나오다니까요. 계속 그런 숫자 나오고요. 7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7이라는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했어요? 6일? 7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하게 된 거죠. 성경에서 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교회 하면은 꼭 7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문자로 본다고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해 차든지 덥지도 않다 얘기하는 것이 나하고는 배당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대주의를 비롯한 문자적으로 굉장히 해석한다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꽤 맞추려고 그래. 꽤 맞추려고. 그게 되나 그게? 주장이지 그게. 나도 보면서도 안 맞춰줘요.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자, 7교회 보내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는 음성을 내가 보려고 몸을 돌이켰더니만 7 금초대가 보여요. 7 금초대가 무엇일까? 맨 끝에 20절 말씀 보니까는 7 축대는 무엇이다? 7 교회래요. 몸을 돌이켜 먼저 본 것이 뭐예요? 보인 것이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모습.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묵시적인 사상이라니까. 묵시적은 여러분 상황적이고 사건을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이사야서 굉장히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어떤 거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말입니다. 모두가 그 기록되어진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우리가 언제 우리 땅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에스겔 선지 활동가 되니까요. 그때 이사야 40장부터 나중에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BC 180년 전 전후해가지고서 말입니다. 마카비 전쟁이 있었을 때 로마와 막 전쟁할 때 말입니다. 암담한 거예요.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올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록되어진 책이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답답한 세대에서 말입니다. 답답한 세대에서 아주 그냥 사람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세대가 그냥 나는 요즘 그런 생각되니까 옛날 그 해방 이후에 그 친탁 반탁 그때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첨예해요. 너무 이런 가운데서 주께서 오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건 중심의 상황 중심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영향을 요한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인자 같은 이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사상이라고 여기서 말할 때 인자는 말입니다. 어질 인자가 아니랍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인자 같은 얘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대요. 눈 같으며 여기서 눈 같으면은 수동호입니다.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말은 불물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이것도 다니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몇 절 했습니까?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래서 이제 이 희다고 한 표현이 흰색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신천지가 그래서 흰옷을 입는 거야. 흰옷을. 혹시 중어자매 신천지가 그래서 흰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누구야? 그 이만희가 흰 양복을 입고서 말 타는 거 있잖아요. 백마탄자 19장에 나오거든요. 흰 말을 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내가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신생을 강조한 이유가 그 바지도 긴 거 입어야지. 치마 긴 거 입어야. 그 교인들은 검은 바지에 이제 그렇게 입잖아요. 신생을 강조한 이유가 정결을 상징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모습에 사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요거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물소리 아마도 파도 소리이지 않을까? 밤모섬에서 들었던 요한이 또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 홍해 바다 가로막히죠. 모세가 팔을 드니까는 동풍이 불어 밤새도 동풍이 불어가지고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갈라지게 여러분 쫙 갈라졌겠어요? 파도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 밤에 야심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건너갔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시 이 물이 합쳐지면서 애국군대를 다 몰살시킨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홍해바다, 이 어마어마한 물이 막 요동치는 그런 그런 소리들 말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느낀 것이 아닐까. 그 느꼈던 것을
지금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많은 물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요한이 반모란서 하면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파도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이 날선 검이 무엇일까? 말씀이야, 말씀. 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벨론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는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그 짐승과 더불어 두 짐승과 더불어 뭐 그의 어떤 수하들과 더불어 싸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가르쳤던 유일한 무기는 딱 하나였어요. 검, 말씀의 검. 딱 하나였어요.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이 역사적인 우주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가지신 무기는 딱 하나였더라.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 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12절 말씀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대요. 7 금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니까 7 교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7 이 금촛대 사이를 슬슬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7 교회에 이 편지를 쓰라 하시면서 예수님께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7 금촛대, 7 교회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7 금촛대 교회 7 교회를 보신다 아니 보신다?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보신다는 얘기.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세요. 17절 말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으로서 예수님 봤으니까, 하나님 보았으니까 그의 오른손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요 17절과 18절 말씀과 여러분 아까 보았던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를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하나님 이퀄 예수님. 그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하나 꼭 기억합시다. 나중에 이런 모습들을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2장, 3장, 4, 5장까지 좀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모습들이 그냥 반복되니까는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교회 모든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만 보고서 요거는 마칩시다. 여러분 성경 갖고 있죠? 볼 수 있죠? 성경 보게 되면은 성경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보세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보니까 2장 3절 말씀 보니까
또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죠? 아노라. 2장 여러분 9절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돼요.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한 자니나 자칭 유대한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아신대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2장 13절 말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신대요. 3장 19절 말씀.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를 아노니 아신대요. 23절 말씀 2장. 또 내가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24절. 두 아들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안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곱 교회 말씀들. 3장 1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3장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9절 말씀 보세요. 맨 끝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게 해주신 말씀들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나 17절 말씀 맨 끝에 내가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곱 금초대사를 두루두루 다니신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상황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 계속 말씀보게 된 말입니다. 행위란 말에 반복되어 나온답니다. 2장 3장에서 행위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행위. 그건 내 행위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할 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 있는 행위, 관계 없는 행위, 관계 있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믿음에 근거한. 내가 너에게 행위를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십니까? 일곱 금초대가 들고 다니신다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처음과 나중이시래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래요. 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시래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래요. 전능한 자래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이 죽었다 살아나신 세세토록 살아있으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일곱 교회 상황이 꼭 일곱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신천지를 비롯한 세대주의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정리하고 머릿속에 있는 거 지금 한 7분의 1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도 좀 여기저기 많이 적어놔가면서 다 적어놓은 것들 정리도 안 되고 본 것들이
혹시 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아까 오면서도 잠깐 재원승자를 얘기했지만 스포일입니다. 뭐 스포일 할 수도 없어요. 뭐 말씀드려 그런 거니까 알고서도 못 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굉장히 도시 문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 문명. 도시 문명은 여러분, 도시 문명은 흡수입니까? 나눔입니까? 어때요?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잖아요. 다 주변에서 갖고 오잖아요. 이 도시 문명이 더 확장되면은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는 거 제국주의 아니에요. 침략하는 거. 네. 지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다 모든 자원들을 수탈해 오잖아요.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 때 해가지고서 이러한 어떠한 수탈과 이런 어떤 그 문명들의 문화, 도시 문화가 말입니다.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시 문화,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 문명 문화를 다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다 거절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면서 비판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서도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적응되면서 자꾸만 거기 맞춰 나가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 시대 상황을 보는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겠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거대한 도시, 로마를 대표하고 하는 도시를 음녀라고 얘기해요. 음녀. 왜 음녀입니까? 그리스도에서 도시란 그 도시란 명사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그래서 이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찾아보니까는 스타트 해가지고서 독일에서도 그 도시가 여성 명사예요.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영어에서는 이제 그 성이 없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그 성이 남아 있으니까는 여성 명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면으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66이 누구인가, 다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666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관심도 안 가져요. 봐요,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저 얘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심벌들,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서 이제 너무 과도한 아미들이 거기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저자는 요한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어떻게 견지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봤어요?